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중보의 주님과 성도의 중보 역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가 무엇인가? 중보가. 자,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중재, 중개, 중매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어느 한쪽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중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은 중보는 뭐라 했습니까?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중보는 두 편이다, 그거예요. 두 편. 한 편은 하나님이시고 한 편은 하나가 아닌, 한 편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한 편은 하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역할이 바로 중보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데 이 자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써서는 안 된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만희한테 작자라고 했더니 왜 이만희한테 작자, 놈잡자 그래서 써서 작자라고 했냐. 사실 작자라고 이만희한테 한 거는 이만희 대우받은 거예요. 이만희는 마귀 앞잡이로 헐렁 타는 지옥 불바다에서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작자라는 것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 중보자라, 옛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그때 사회풍습에 따라서 자자를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번역할 때 번역위원들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자자를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일부 이제 자자를 뺀 데도 있어요.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서도 12장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거기도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자를 성삼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보라고만 해도 되는 것을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보는 무엇이라고요? 양쪽을 다 위한 것이다.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보는 왜 필요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과 멸망받을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중보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로서 나갈 수가 없는데 중보 역할을 잘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고 화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하고 복받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죗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홀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보로서 자격은 어떤 것인가? 그겁니다. 중보의 자격은 죄인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죗값, 자기의 더러운 것, 자기의 부족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째요?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것만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다 같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럽고 추한 것이 전혀 없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이 중보의 자격이 있으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무한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야 됩니다. 중보의 자격을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 무결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이 무한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 불변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기분 좋은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다 하시다가 아니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본전 생각난다. 너희 같은 걸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니 기가 막히다. 나 취소하겠다. 그러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전 무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계속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겁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문선명이도 자기를 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호메트교도 알라를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알라. 이만희도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이단설을 주장하지만 자기를 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예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이 곧 이단이요 마귀요 앞잡이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중보 자격을 갖추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고 또 이 은혜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베풀어 주신 그분은 누구뿐이시다고요? 예수님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중보의 효과. 중보의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중보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은 1번에 보면은 그 중보의 효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짓고 다 하나님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인생들을 사랑할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 사명 감당하신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은 만족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단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적 생명,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효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역시 이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도 불행한 일들이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사랑하신 그 중보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축복의 관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별 볼 일 없으면서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낱낱이 따져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음탕한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 흉악한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 타락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기를 꺼려해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흉악한 음란방탕한 그런 죄인들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그 중보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평스러운 화목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과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도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중보로 세워서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고요. 자, 성경 전체 사실이 그렇지만 그걸 다 말씀할 수가 없고 이제 노아의 중보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살펴봐야지 되지만은 시간상 부족하고요. 자, 노아가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주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아를 중보로 세워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노아가 그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생명들을 다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받을 생명들을 위하여, 건진받을 생명들을 위하여. 그러면 그 방주가 무엇이었느냐?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간 자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로 죄악과 추악한 인생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고 노아가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쪽을 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은, 자,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함께 다 심판하고 멸망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것이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멸망당할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중간 역할, 중보 역할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 중에서도 롯의 세 식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누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올릴 수 있었던가? 아브라함도 바로 중보이신, 그때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셔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신약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뭡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렇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인간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무엇에 근거했느냐, 그거예요. 그도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믿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역할. 자,
모세의 중보 역할,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자신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세워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온전한 중보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인생들을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을 중보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느냐? 아닙니다. 바로 율법 말씀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중보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겠다. 율법도 필요 없다. 말씀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께서 중보의 사명을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면서도 또 누구를 세우셨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세우시려고 오셨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중보 역할이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선지자와 중보 역할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중보 역할을 했는가?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 19장 7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 말로 여호와께 전하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실 귀가 없습니까?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모세를 중보 역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서로를 위하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매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중보 역할을 사람에게도 주셨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중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거예요. 노아도 그리스도를 중보로 믿고 의지하며 방주를 지었고 그리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중보 사역을 믿고 의지하며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할 자리에서 중간 역할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고, 또 모세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했지만은 곧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그랬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 역할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그거예요. 선지자요 중보 역할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냥 9절입니다. 그냥 9절. 출애굽기 그냥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보니까 목이 곧고 뻣뻣해서 자기들 맘대로만 한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보 역할,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목이 곧고 뻣뻣하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젠 진멸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생겼으니까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멸망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9절부터 계속 해가지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무슨 뜻을요? 9절에 10절에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모세의 선지자요 중보 역할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중보를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다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워 그들이 무슨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거예요. 모세의 자리.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 화받을 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23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세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잘못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또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중간 역할을, 중보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화받을 일이지만 모세의 자리에 바로 누가 앉아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로 완전 흡족하게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중보의 사명을 완전 충만하게 감당을 하셨지만,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중간에 또 중보 역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을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그 백부장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직접 먹이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중보를 이루셨지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성령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또 예수님이 중간에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중보 역할을 잘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 조금 어려운데 그게 옛날 성경에 나온 것인데 지금 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산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중보 역할하도록 세우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받을 수 있는 중보이심을 확실히 말씀하셨으면서도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건 이웃을 위한 기도이지 중보 기도가 아니다. 중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만 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1절 2절은요 사람을 위한 것. 뭡니까 이것이? 중보 역할이에요. 중보 역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지 않는 대통령,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합니까? 오히려 반대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간 역할, 중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의 중보로는 오직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유일하신 중보이심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일을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진노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중보됨을 믿고 의지하며 또 중보 기도를 하라, 중보 역할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보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유일하신 중보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중보 역할,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다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중보 완전히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그러십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유일하신 중보임을 전해가지고 그 중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좀 희생도 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중보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그렇게 해서 감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오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중보 기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정치가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인간을 꾀로만 나가려고. 그러면 그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3절에 4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니 무엇이요? 믿지 않는 불신앙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냥 일반 각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보 역할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잘 감당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되심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기는 믿지만 중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성도는 이 중보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크게 감당하고 계속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참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